BC 586년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기 전에 유다 나라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침략을 받을 때마다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BC 586년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에워싸고 있었던 성전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그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 바벨론에서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그들은 언젠가는 이 바벨론 땅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떠나간 지 70년 만에 이 포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방의 나라였던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함락시킴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첫 번째 내렸던 칙령 가운데 하나가 모든 민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BC 537년에 1차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스룹바벨이 이들을 이끌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난 뒤에 BC 458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에스라 학사를 통해 가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에스라 율법 학자는 그야말로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유다 백성들에게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 운동이 회복이 되지만 이 성전을 보호할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페르시아에서 저 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예루살렘 자기 조국이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니가 돌아와서 형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형을 만났을 때 그 형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요즘 어떠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근황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즉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허물어져 내렸고 이 성문들은 지금 불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니가 자기 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 홀로 금식하며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수일 동안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홀로 웁니다. 느헤미야는 홀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홀로 웃으면서
그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오늘 집에서 싸우고 오셨어요?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볼 때마다 필리핀에 현지인 목회자들 사역을 하고 오는데 금요일 새벽 2시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연착이 돼가지고 1시간 늦어가 새벽 3시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는 9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갈 때부터 비행기를 4시간 반을 타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그야말로 이 껍질이 느껴지는, 껍질의 근육이 느껴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도 계속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이러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갈 때도 비행기를 4시간 반 탈 때에 불편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강의를 18시간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니까 여기가 꽉 이렇게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면서 또 새벽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더 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노트북 충전기를 안 가져가서 얼마 쓰지를 못하고 이게 배터리가 나갔어요. 오자마자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또 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을 이제 맞이했잖아요. 저보고 어떤 분들이 부었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었어요. 좀 부은 것 같아요. 제 느낌도 조금 부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고 기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통할 때에 서로에게 기쁨을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어디 뭐 싸우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설교단 위에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표가 나니까요. 웃으세요. 오늘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 날이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들하고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필리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코리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에 예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막 아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만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그에게는요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알려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잡초더미만 우거져 있고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 표정이 어디까지 나타나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왕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는 신하입니다. 근데 이 신하는요 고대 제국에서요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신뢰할 만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근거리에서 제국의 황제하고 같이 붙어있는 자리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이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 왕에게 기쁨의 잔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잔을 올려드리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딱 봤을 적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은, 제국의 황제잖아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술잔을 따라주면서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파면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너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국 유다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지금 이 성벽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더니 그래,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중앙의 아주 높은 관료라고요.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유다의 총독을 하고 싶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싶겠습니까? 중앙 관료가 돼야 되겠죠. 중앙 관료가 돼야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중앙 관료의 높은 자리보다는 내 민족, 내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싶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그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내가 너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줄게. 근데 왕이요, 내가 갈 때에 통행증을 하나 발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반란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암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통행증을 하나 발급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 통행증도 발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쌓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한 모든 나무들을 내가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가 필요한 제목들을 다 달라고 하면 다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드디어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목적이 있겠죠.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보고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혼자 자기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서 자기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살펴봅니다.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쭉 살펴볼 때에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왜 살펴봤을까요? 한 번만 살펴보면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다 알 텐데, 그러나 그는 이 성벽을 쭉, 무너진 성벽들을 쭉 돌면서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들, 그리고 관리자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성벽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는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무너진 이 성벽,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 옳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세우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무너진 성벽은 다시 재건되는 일이 진행이 되고,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마침내 이 성벽은 재건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벽을 꼭 세워야 합니까? 성벽을 꼭 세워야 합니까? 그냥 방치된 채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때가 BC 444년입니다. 약 140년 동안 성이 무너진 채 있었습니다. 무너진 채 사람들 처음 무너졌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어, 이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14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이제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에는 돌무더기가 되어 있을 뿐이고 이 돌무더기에는 잡초만 자랄 뿐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 성벽을 지나가면서 누가 하나가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었는데 이 성벽 다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무너진 성벽 그대로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에 돌무더기처럼 있던 곳에 잡초만 자라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성벽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벽 세워져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이 성벽 세워져야 됩니까? 그냥 무너진 채로 그냥 가면 안 됩니까? 140년 동안 살면서 무너진 채로 간 사람도 있는데 꼭 우리 시대에 이 무너진 성벽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질문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들,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벽 다시 세우자라고 하니까는 그동안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 가지고 출입하였던 이방 사람 호론 사람이었던 산발락, 그리고 그의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들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니들 그 성벽 지으면 뭐해? 다시 세우면 뭐해? 또 무너질 텐데 니들 그 성벽 세운다고 무슨 일 할 수 있겠어? 비웃는 것입니다. 업신 여기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벽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비웃는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활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성벽을 왜 세워? 그냥 이 모습대로 교회 다니다가 주님 부르면 세상 떠나면 되지. 우리에게 수없는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웃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이 성벽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완전히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와서 성벽을 너희들이 세우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비웃고 업신여기고 나중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들 속에서 이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벽을 왜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을까요? 더 깊이 이해하려면 느헤미야서 전체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되면 그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또 어디를 중심으로 성읍이 세워집니까? 성벽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성 안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재건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었냐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연락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하고 연락을 해야 되죠. 느헤미야하고 교통을 해야 되죠. 어찌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서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러니 도비아하고 교통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도비아가 그랬겠죠. 야, 너희들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됐다. 그런데 내가 이제 들어올 수 없으니까는 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엘리야십하고 도비아하고 제사장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관계를 가지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 하나를, 내 거처 하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을 두는 것이고,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 장소를 도비아가 요구한 거예요. 그 창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곡식들이 모여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방을 나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도비아가 엘리야십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것을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엘리야십하고 도비야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 놓았냐면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곡물을 두는 이 장소의 방을 끄집어내고 여기에다가 도비야의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교통한 것도 암몬 사람 도비야와 교통한 것도 악한 일이고, 도비야의 요청을 들어주어 가지고 성전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 준 것도 악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악한 일인지 이제 아셔야 돼요.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와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암몬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이고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고요. 이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물을 둔 그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이 자체가 성전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이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성전조차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신방 다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를 그렇게 2중, 3중의 벽으로 쌓아놨습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를 들어가고 아파트에 전단지 꽂고 하는 거 아무 벽이 없었어요.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단막이 딱 설치돼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근데 아무 연고가 없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들어갔다고요.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차단막이 또 있어요.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또 차단막이 또 있네요. 이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라면은 하나, 둘, 세 개의 이 과정들을 다 거쳐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파트 안에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차단막 아니면 그게 성벽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다면은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벽이 BC 586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BC 444년까지 방치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 성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성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때 이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불신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1차적인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성벽으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성벽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너진 이 성벽, 여러분들의 1차 성벽이었던 이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벽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 이 성벽을 통하여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제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세속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 그러니까 저보다 지금 한 30년이 벌써 넘었죠. 한 세대 앞이죠. 한 세대 앞에 저를 가르쳤던 분들, 저에게 설교했던 분들, 그분들의 설교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세속화였어요.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한 세대 앞에 갔던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벽을 세우고 인본주의를 막아야 되고 세속화를 막아야 된다고 강대상에서 아주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예 인본주의화가 되어버렸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물결이 아니라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아니 우리들 안에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벽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성벽의 역할을 하려면 참 성벽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차지한 방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두는 창고 아닙니까? 곳간 아닙니까? 도비아가 그 방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곳간이었던 것입니다.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앉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그 곳간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제 도비아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책임을 지니까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도비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관계가 느헤미야서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부분보다는 이 오늘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온 세속화의 한 부분을 우리가 봅시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드리면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는 도비아가 들어와 가지고 헌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의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교회가 꼭 돈 얘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자기의 헌금관을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부분에서 물질에 대한 것은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세속화 절대로 안 되는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드리기 아까우니까는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속화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부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보물이 아니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외식적이었습니까?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을 넘어뜨린 것은 탐욕의 죄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른 거 다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걸 따먹었다고요. 이게 탐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소용해도,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사용해도 부족할 뿐이죠. 요즘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 내가 쓸 돈이 너무 없거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요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또 해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요즘 돈이 없어. 그럼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부유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 가난하죠.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를 사용하는 그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돈이 없다고.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물질이 없다고, 부족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신앙의 궤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물질을 주어서 이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야,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너를 사랑해 하면서도 물질을 안 줘보세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니까는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일하고, 일평생 수고하고, 일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도비아는 성전의 곳간방을 차지하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도비아 눈치 봐야 되죠. 제사장들이 도비아의 눈치 봐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도비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제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물질로 꽉 묶어버린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계속 이어서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교회에 쓰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기들의 사고가 들어왔던 인본주의, 세속화의 사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가 군복무를 할 때에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느냐 이겁니다.
양떼를 기를 때에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목자는 양떼를 기르면서 양떼의 젖을 먹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는 그럼 육적인 것을 나에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과하다고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교회가 신령한 것들을 뿌린 자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는 이것도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죠? 도비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비아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비아는 성전,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는 암몬 족속일 뿐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암몬 족속이 성전의 곳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성벽이 무너지니까는. 교회의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암몬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성벽을 쳐 있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계속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아내의 처갓집 식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장모님이 94살이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근데 가장 위에 우리 손이 동서가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근데 모임을 가졌는데 금요일 날 밤에 모임, 어저께 밤에요. 들어와서 곧바로 처갓집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가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장로로 은퇴를 했는데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대원들이 그날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70이 넘으신 이분이 그냥 교회 청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는 자기가 좀 물어봐야 되겠대요. 그 한 번 빠지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한 번 빠지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근데 그분이 이 영적인 생활을 아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많이 의지하고 그러는데 이 영적으로 정말 FM이에요. 아니 청소하러 돌아올 때마다 가는데 늘 했었는데 그 한 번 빠지면 안 되느냐 이거죠. 이번처럼 이렇게 전부가 모였을 적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한 번 빠지는 순간 그 뚝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뚝으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어와서 장로님도 한 번 빠졌는데 목사님도 한 번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벽은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성벽 타협하지 마세요. 세속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가 주일날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52주나 있는데 한 번 빠지면 되죠. 우습게 생각합니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들어올 때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미 어떤 사람들 안에는 도비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때문에 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편하죠. 여러분들 교회 한 번 빠지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빠지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벽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습니다.
율법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참 성벽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갈 때에 세속화의 세력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벽 제거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성벽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성벽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이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쉬려고 그랬어요. 쉬어보려고 그랬어요.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라고 쉬려고 그랬는데, 딱 쉬다가 무엇이 걸리냐면 그 가족들이 도대체 가족이 몇 명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안 쉬는 게 맞다. 이건 안 쉬는 게 맞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세다가 제가 중단을 했어요. 그 가족들이, 그 무리들이. 즉, 그런데 그 느헤미야서 3장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은. 즉, 이 말씀은 함께 성벽을 지어가는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벽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문과 문이 있고, 문과 문을 연결하여서 벽을 쌓고, 또 문과 문을 연결하여 벽을 쌓고, 전체를 연결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운 성벽이 있죠. 수원에 가게 되면은 수원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은 동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그래서 그 옛 흔적들이 있잖아요. 성벽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흔적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성벽이에요. 문과 문을 연결하여 가는. 그래서 이 문을 만들고 나면 이 문과 이 문을 연결할 때 그 다음은. 그래서 그 다음은이라고 말씀할 때에 한 사람이 성벽에 참여하는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다음은 어느 지역, 어느 사람들이 그 성벽을 이어져 갔다.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에서 성벽을 또 지어갑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은요, 한 사람이 모인 성벽 재건이고, 지역과 지역이 연합하여 모인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3장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즉, 느헤미야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벽에 참여하는 이 백성들의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능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그 다음은 이어서 가는 이 성벽 재건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성벽의 의미는 한 몸의 공동체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느헤미야야, 너 가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너 혼자라도 지어라라고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짓는 이 성벽 재건이 아닙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유다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벽 지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혼자 짓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성벽은 백성들이 함께 지어야 되고, 이 성벽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지어야 되고, 이 성벽은 이 마을과 저 마을이 함께 지어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성벽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의미보다는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 있는 걸음이 그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은,
우리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새 예루살렘 성을 완공해 놓고 계셔요. 그 완공해 놓은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는 이 어간 속에서 교회라는 자체는 한 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혼자가 아니죠. 느헤미야가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서 2장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혼자 다니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그 외에 일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벽 재건합시다. 이 느헤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과 권력의 지도자들과 그 일에 합당한 자들과 모든 백성들과를 다 세워가지고 함께 일하자. 그 다음은 함께 일하자. 무너진 성벽은 한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여 세울 때 그 연합은 엄청난 영적인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이 함께하는 연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양의 문입니다. 그러게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문들이 다 있습니다. 이 문들이 다 의미 있는 문들입니다. 이 문의 실제가 누구이십니까? 성벽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벽과 성전의 문, 성벽의 문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교회의 머리셔요. 누구로도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울 적에 가장 열심히 수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풍성한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갈 때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워갈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린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요, 이 한 몸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몸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라, 이거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하나의 몸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요,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 지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또 발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다고요. 그게 한 몸이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제 귀가 여기서 떨어져 있습니까? 다 붙어 있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몸의 교회는 생명의 연합이잖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각 지체가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성전이죠.
근데 성전만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도 이와 같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같은 세상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마다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의 세력은요, 더러운 영의 처소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더러운 영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처소를 정하고, 이 처소가 바로 바벨론이고, 이 성에 더러운 세력들이 모여있어, 악한 영들이 모여있어 가지고 권력을 붙들고 있고 종교를 붙들고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바벨론의 거대한 이 세력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무너진 성벽은 어디 쪽입니까? 연약한 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무너진 대로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고지혈증이 있다고 그랬죠. 아내가 갈 때 반드시 약을 챙기라 그러더라고요. 약 잘 챙겼죠. 그리고 저한테 꼭 물어요. 약 먹었냐고. 먹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먹었는데. 가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보니까 약 그대로 있더라고요.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고지혈증이 없을 때는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니까는 뭐 고지혈증의 위험증까지 이야기해 주니까는 약을 꼭 챙겨 먹으라 그럽니다. 건강할 때는 약을 안 챙겨도 돼요. 나 몸이 약할 때는요, 병원에 가지 말라 해도 병원 간다니까요. 진단받으러.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약 먹지 말라고 해도 약을 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 무너진 진단을 받아가지고 처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으면, 처방을 받았으면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벽의 진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해줬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육신이 병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셨다고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너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 한 몸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가지고 그 다음은 하면서 이어져가는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방치해두면 우리 신앙은 세속화의 세력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이 파괴가 될 것입니다. 도비아는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암몬 사람, 세상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성전 안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행세를 하면서 유세를 떨면서 자기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분이 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총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세워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가지고 함께 이어지고 함께 이어져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견고히 서 있을 것이고 세속화의 물결이 이 성벽을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연합에 대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 성벽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우리 스스로 아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울면서 아니다, 나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자, 나와 함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나와 함께 한 몸의 공동체를 세워가자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한 몸의 성벽,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